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기도는 예배다. 기도는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기도가 예배라는 말이 낯설게 들린다면 평소 기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구하는 기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올바른 기도 속에는 예배의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예배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가 예배인 이유는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듯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원하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으로 확장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배입니다. 이 진리에 눈을 뜨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은 참으로 기도가 예배이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낭비되지 않는 기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시편에서도 발견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요는 영화로 말하면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서술의 시간은 흐르지만 장면은 멈춘 휴지 기법에 해당합니다. 즉, 대형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의 침묵입니다. 이어서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팔은 승리의 함성이자 심판의 증거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 7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7째 인을 뗀 후 승리의 나팔을 불기까지 그 사이에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반 시간쯤 침묵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 기도가 올라갑니다. 곧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기도가 집적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왜 대형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의 휴지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갈까요? 다음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좀 더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는 지리멸렬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고스란히 제단 위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의 향연이 응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절한 기도는 절대 낭비되지 않고 응답됨을 보여줍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재적인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60-70%가 노예였습니다. 핍박이 오면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초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은 이유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홀로 기도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허비되지 않는 예배, 낭비되지 않는 기도. 기도가 예배인 이유는 바른 기도, 바른 예배는 어떠한 경우도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쏜살처럼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잠시도 우리를 편안하게 놓아두지 않는 세월 속에서도 시간을 떼어놓고 예배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예배처럼 기도처럼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고귀한 시간,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